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들 계시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 또 소식이 없으면은 잘 계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온이 제법 떨어졌던데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환절기 때에 특히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지금은 이제 그 느낌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또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다면은 건강에 유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쉬면서 오전에 시간이 나가지고 그동안 또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그래도 또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연 법칙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신앙관을 정립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제 2달 전에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다 왔죠. 그때 이제 런던의 버킹엄 궁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살아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장례식도 다 마쳤죠. 더구나 이제 그 생애 마지막 순간 머물렀던 그 벨모럴 캐슬이라는 데는 저희가 주로 머물렀던 그 스코틀랜드의 그 에버딘이라는 곳에서 진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죽음이 조금 좀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은 그런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왕의 시신이 그 벨모럴에서 에딘버러 갔다가 영국 버킹엄 궁으로 이제 와가지고 일반 조문객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 호위하던 그 건의병 한 명이 딱 서있다가 갑자기 졸도하는, 팍 앞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왕이니까, 왕의 그 권세는 대단하죠. 여권도 필요 없고, 운전면허증 당연히 필요 없고, 납세의 의무나 일반 국민이 져야 되는 그 4대 의무 있잖아요. 그런 의무도 없죠. 그 여권만 보더라도 여권을 발급한 자가 여왕인데, 그 여권을 가지고 외무부 장관에게 여행 허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최고의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천수까지 누리다가 죽고, 또 누구는 그런 여왕을 수발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대비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왕과 이 건의병의 이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만 둘러봐도 너무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또 인물도 좋고 재주도 많고 그런 사람이나 또 지지리도 가난하고 또 재주도 없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 적용되는 게 이 세상이라지만은 또 그 세상조차도
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뿌듯한 일을 하고 또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은 정말 순간적이고 좀 힘들고 걱정, 근심, 괴로움 이것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제가 그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다 알았겠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이 미국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진통제가 아니라 신경안정제,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만에 하나 태어났다면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니체도 비극의 탄생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데, 이 비극적인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니체의 우리가 책도 있는 것이죠. 그처럼 참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 태어나는 것이 좋고 빨리 죽는 것이 좋다.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을 떠나 종교를 떠나 지역과 그 나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적용되는 자연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이 인생길 속에서도 또 그 불공평한 그런 지위와 물질과 여러 가지 재능과 이런 또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저는 진짜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다 순응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또 열심히 하면은 이 자연 법칙을 자꾸 바꿀 수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반복해서 자꾸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병이 낫고 무조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전에 가져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또 정성을 바치면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막 어떤 그 교회 우리 성도 중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게 나았습니까? 또 어떤 직장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에 저것은 분명히 확실히 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한 일들, 기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꼭 교회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또 종교를 떠나서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은 이런 기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철강왕 누굽니까? 락펠러 그 집안이 그런 집안들 어떤 백화점의 왕 그런 집안들 11조를 잘했더니 물질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자예요. 세계 제1의 갑부예요. 아마존의 베조스는 종교 자체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가, 그 삼성가를 보면은 우리가 독실한 불교 신자들인 것을 그 봉헌사 항상 가가지고 이렇게 행사하고 하는 거 보면은 독실한 불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하고는 또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런 자들이 엄연히 더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11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물질을 주신다라고 그런 황당한 소리를 우리는 아직도 듣고 있는 것이죠. 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건강이 더 좋아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어떤 장수마을, 거기는 기본 한 40%가 100살 이상까지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더 건강한 것이죠. 우리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못 사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은 이 부와 건강을 자꾸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한 소리인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것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주는 세상 잡다한 신으로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율을 정하고 종교적인 어떤 법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은,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면은 그 신이 자기들을 엄청나게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어떤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고,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크다라고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입에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어떤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 그 규칙을 목숨 걸고 지키면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 현실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이 많습니다. 한때는 이 체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다녔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싸 바른 말이지 그러한 기적들이 절대적으로 교회에 많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렇다면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많다면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상식과 이 자연 법칙을 자꾸 무시하고 허황된 것들을 다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세상살이의 고통과 아픔을 좀 이용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환상을 심어서 종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더 물질을 강요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현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들은 이 이민생활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이용해서 더 그런 종교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종교인이 되지 말라, 나 외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그런 잡신처럼 만들어서 네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너의 이익을 사치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영안을 열어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반대로 지금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서로 격려하고 또 이런 세상 종교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서 좀 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무시할 때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 교회를 또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법칙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정신적으로 변화가 있는 그것을 무슨 정말 변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아편의 어떤 성질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현실과의 이 괴리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 아편이. 그래서 그런 아편의 기능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현혹되고 또 이 기만하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자연법칙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좀 더 물질을 가질 수 있고 또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자가 또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또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열심히 또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게 살겠죠.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한 사회인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할 것은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피부로 와닿게끔 계속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법칙과 이 자연 법칙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이 자연 법칙을 흐트리고 자연 법칙을 막 극복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부를 취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막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해낼 때에 우리는 종교에 취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통하여, 이 불평등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